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념일들이 있죠. 우리 지휘자 집사님 무슨 기념일 있어요? 생일, 결혼 기념일 어떻게 잘 챙겨요? 저는 잘 못 챙겨가지고 매일 구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핑계가 365일이 생일날이고 365일이 결혼 기념일이다 그렇게 넘어가고 말아요. 왜 옛날에는 진짜 기념일 때만 미역국 한번 먹고 맛있는 거 한번 외식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언제든지 365일 해당돼요. 또 좋은 선물이 뭐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제 핑계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념일이 있고 나라에도 기념일이 있고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대표적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뭐 절기들이죠. 우리 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뭐 절기들이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1년에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바로 앞에 보면 우리 23장 그 앞에 20장에 보면 10계명 주셨죠. 여러분 10계명이 뭐죠? 1, 2, 3, 4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 다 내버리고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 사랑 5, 6, 7, 8, 9, 10 뭐죠? 사람 사랑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남의 물건 뺏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3장에 오면서 1년에 반드시 3번 절기를 내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래요. 그 중에 첫째가 뭐죠?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무 없을 무 누룩교자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래요. 1회 동안 먹으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여긴 빵입니다. 우리 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 우리는 주식이 밥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빵이에요. 밀가루에 그냥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누룩을 넣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누룩을 넣었어요. 그래서 누룩으로 만드는 술을 넣어서 만들어서 술로 빵을 넣어서 술빵을 만들었어요. 요즘 또 길거리 국도 다니다 보면 옥수수 술빵 파는 데가 있어요. 어쩌다가 생각나서 하나 먹어보면 별미가 있어요. 별미가 돼요. 이런 빵을 만들 때 술을 넣는 거예요. 누룩을 넣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트를 넣죠.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빵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그걸 밀반대기라 그랬어요. 밀반대기. 그냥 밀을 반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우면은 그것도 맛있어요. 왜? 출애굽을 하려면 급히 나와야 돼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을 닫아 잠그고 그 집 안에서 가족들이 그 양 고기를 구워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급히 반죽해서 발효할 시간이, 발효하려면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데 발효할 시간이 없이 바로 반죽을, 떡을 만들어서 쓴 나물과 함께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쥐고 이제 이 밤에 이 유월절 떡을 먹으면 바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의 맏새끼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가 다니며 다 죽일 때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넘었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말,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말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이건 뭐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를 믿는 자로. 바로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구원의 은혜. 죄에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총. 여러분,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은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여러분, 한겨울이 지나고 요즘은 참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마트에 가보면 백화점이고 마트에 얼마나 상품이 풍성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즘 이 시대, 요때쯤 되면 흔히 우리 보릿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요. 가을 저장했던 거 겨울 내내 다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첫 농사를 지어서 첫 보리, 첫 수확이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죠. 보리 수확하고 얼마 전에 우리 단호가 하지가 지났죠. 감자, 핵감자가 나고. 여러분, 첫 곡식을 거두어서 먹으면서 첫 양식을 먹을 때 얼마나 감사.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 주심.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산다고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이죠. 연말에 다 농사가 끝나고 추수가 끝나고 거두어 저장함으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신 것, 내년 다시 새 곡식이 날 때까지 주신 것 감사하며 먹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조금 전에 아름다운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한없이 풍성해 주시는 축복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의 원리입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또 지나갔어요. 코로나로 해서 어렵고요. 아침에도 뉴스를 봤더니 이 러시아에서는 하루에 사망자가 거의 막 700명이 된대요. 확진자가 하루에 몇만 명이래요. 이 세계가 다시, 영국도 지금 확장된다 그러는데요. 우리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오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예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다 죽어가다가 기도받고 은혜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니면 뭐 붕괴사고 나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더 기적이 뭔지 아세요? 더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런 병 안 걸리고 그런 사고 안 당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내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며 사시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기 우리 귀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이 오르간 칠 때마다 너무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혼자 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다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들의 은혜 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내가 있는 것 나를 키워주신 스승이 계시고요. 여기까지 우리 믿음을 이끌어주신 귀한 주의 종들이 계시고요. 좋은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땀 흘려 농사 지어주신 분도 있고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지켜줘서 오늘 이렇게 자유가 이루어지고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됐어요. 어제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이제는 우리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유엔에서 선포를 했대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이 됐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세상에서 최빈국, 가장 가난하던 저 밑바닥의 거지가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진국이 됐다네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라는 게 있죠. 이런 글을 적어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현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늘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랍니다. 우리말에도 70살 할아버지도 3살짜리 손자에게 배운다 그러죠.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누구냐? 강한 자가 누굴까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죠. 날마다 나를 처복종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강한 분이에요. 자기를 처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고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눈 뜨면 새로운 세상을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됨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고 하루를 지나면서 좋은 양식 모든 생활 정말 여러분 감사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그 감사가 바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15절 하반절을 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와요?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어떤 예물인가 볼까요?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뭐예요? 처음 열매 중에서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대요. 거둔 것 중에서, 수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겠죠. 아우, 나는 농사지어서 거둔 게 없는데요. 여러분, 농사꾼은 땅을 일구어서 추수를 하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땀을 흘려서 일구어서 월급을 받습니다. 이게 추수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땀 흘려 일하고 각 종류는 다르지만은 추수를 해서 열매를 거뒀어요. 월급을 딱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제일 좋은 것으로. 옛날에는 헌금할 때 깨끗한 새 돈이 많지 않았어요. 큰 돈이 있으면 요걸 많아가지고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성경 갈패 넣었다가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항상 은행에서 새 돈이 있으면 그걸 챙겨놨다가 그 돈을 헌금을 하고요.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하고 뭐 다 하니까 옛날하고 달라졌지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가장 첫 열매, 모든 것 중에 첫 열매가 제일 귀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도, 건강도. 참 감사하게 저도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이 건강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강단에 오면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무엇이길래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또 이 나이에 또 설교하게 해주셨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오는 건 기적 같은 은혜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큰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네 길에서 너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험난한 광야에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길은 너무 험악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험해요. 우리 텔레비전 보면 아프리카 광야에 짐승떼들이, 사자떼들이, 호랑이떼들이, 뭐 늑대가, 뭐 무슨 누떼들이, 뭐 짐승들이 가득해요. 맹수들이 으글으글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광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성경 보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면서 그럽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내 양을 물면, 또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잡아가면 물맷대를 치고 가서 사자의 입을 찢었나이다. 다윗 시대에는 들판에 곰도 많고 사자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요, 뭐 6.25 전까지, 일제시대 전까지만 해도요, 호랑이가, 우리 동네도 호랑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씨가 말랐어요. 저 백두산 가야만 있어요. 여러분, 이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광야길을 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독사가 있고요, 전갈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그 내 인생 험한 길을 갈 때에 내 사자가, 이 짐승 잡아먹는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라 그런 거예요. 천군 천사지요.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앞길에 그 모든 짐승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 막아줄 것이다. 다 막아주려. 내가 보내서 내 길을 예비해 줄 것이니라. 22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에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절기를 잘 지키라. 그 절기 뭐예요?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살아. 그러면 내 앞길을 사자가 보내서 장애물을 제거해 준. 또 원수가 오면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돼 준대.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내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지켜 행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보세요. 그 험한 선교 여행,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좋은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편의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먹을 게 양식이 있는 게 가다 그냥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하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세 친구들 잘 알죠? 너무나 그 앞길이 험했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그를 대적하던 원수가 하나님이 되주고, 대적자의 대적이 하나님이 대적해 주셔서 그들을 다 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만이가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마귀는 운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27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7절.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원수가 도망하게 한대. 또 28절 마지막에 해족속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나를 치려오던 자들이 등을 대고 도망가게 해준대.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네. 원수들을 쫓아내. 하나님이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쳐서 쫓아내버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신명기 28절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풍지박산에서 도망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승리하는 축복이.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 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고백해요. 어찌 대적이 그렇게 많은지,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겼어요. 그 대적들에게서 이겼어요. 대적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그 성경 읽기 대회 참 좋은 그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여름철에 좀 힘은 들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힘써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예수 믿고도 성경 일독을 못 해봤다. 혹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끝장을 해보세요. 8월까지라고 되어 있던데 보니까 뭐 8월까지 하면 더 좋고 안 되면 금년 내래도
하다면 끝장을 한번 봐서 금년에는 기필고 내가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이 그래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귀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대요.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내가 사랑하는지요, 뭐보다?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양식과 물,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생명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수염이 몇 자가 돼도 먹어야 양반이에요. 아무리 금강산이 아름답지만은, 여러분 금강산 가보셨어요? 저는 갔다 왔어요. 백두산도 가보고 금강산도 가보고 가봤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먹어야 식후경이에요, 식후경.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기본이에요. 모든 우리 인간의 욕구에서 1번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복을 주신답니다. 아이고, 지금 저는 뭐 맨날 먹고 마시고 너무 참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먹지 못하고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멀지 않아. 1시간만 가면, 여러분 휴전선 넘어가면요, 배고파 지금 아마 보릿고개 넘으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북한의 현실이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대전 보면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죠. 모란봉 클럽, 또 이만갑 가끔 보면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요. 꽃제비라는 건 길거리 거지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이 남는 양식들을 좀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럴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양식,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풍성히 먹고 마시게 해주마.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또 그다음 뭐예요? 내 삶에서 병을 제해버린대요.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보면요, 그냥 아산병원 어쩌다 한번 가보면요, 그냥 이 동대문 시장보다도 사람이 더 많아. 남대문 시장보다 더 많아요. 그냥 꽉 차.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왔어요?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몰려오고 병실마다 환자들이 가득 차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서 병을 제해 주리라. 누구에게입니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 주석을 아주 사랑하는데요, 그분 글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은 게 플러스, 불평과 원망은 마이너스와 같아.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감사하면 모든 게 더 플러스가 돼요.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모든 것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버린대.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정말 한없는 물질, 풍요로운 것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예요. 인생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감사를 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랬죠.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평화와 행복을 우리 다 원하잖아요. 어느 누가 평화 행복 원하지 않은 사람 없죠. 어디에?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첫 열매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갈라디아 6장에 심은 대로 거둠을 잊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감사의 나무를 심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악을 심으면 멸망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의를 심고 믿음을 심고 선을 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하는데요,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점 문 앞에 웬 할머니 한 분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구점 주인이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니까 할머니가 그 추운 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할머니 누구 기다리시나 보죠. 예,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추우니까 안에 들어오셔서 따뜻한 불 속에서 조금만 쉬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모셔서 차를 한 잔 대접을 했는데 잠시 후에 차가 와서 모시고 갔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사람에게, 가구점 주인에게 편지가 왔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일을 보러 나가셨다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차도 대접해 주고 그랬더니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건축업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서 가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하는 회사에 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편지가 왔답니다. 그 보니까 이름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자기 어머님이 일 보러 갔다가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조그만한 친절인데 그 너무 감동해서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모든 가구를 이분에게 맡긴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죠? 세상 말로 대박이죠. 큰 부자가 됐답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친절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오늘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넘치도록 주리라. 이 약속의 복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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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앞으로 정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